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인 줄 몰랐던 저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저희들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크고 힘든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분주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였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들의 부모님과 항상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혼과 육신이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때는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 예, 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네, 지난 시간에 첫째 인을 떼자 등장한 흰말과 탄자가 누구냐. 스가랴서의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볼 때 얻은 결론은 말을 타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요. 말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첫째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인들 때문이고, 특별히 넷째인에서 말탄 자를 향하여 그 이름을 사망이라 하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너무나 충격적이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일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통치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꼭 불가능한 말만은 아니다. 그래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말탄자를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보응과 심판에 쓰임받는 모든 존재들로 그 상징들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인은 분명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인들에 대해서는 그 탄자를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는 존재들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악한 마귀나 또 선한 천사까지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가 있고, 또 바로 뒤이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천사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 말탄자를 예수님과 상관없는 적그리스도로 볼 경우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난점은 피할 수 있지만 스가랴서의 문맥이나 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문맥 등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인에서 흰말을 타신 분을 그리스도로 보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뒤은 말과 또 그 탄자도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심판에 쓰임받는 천사들의 존재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심으로써 밝혀주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펼쳐질 그 역사의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밝히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장차 이 땅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신 것, 또 가장 주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장래 역사는 하나의 정복 전쟁의 역사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수행하시는 신령한 전쟁이죠.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하는 그런 신령한 영적 정복 전쟁입니다.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이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승리하시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려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그림처럼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의 특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복 전쟁이다. 어떤 전쟁이냐?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해가는 전쟁이다. 자, 그렇지만 이 전쟁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복 전쟁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어 나갈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에 완전한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는 항상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내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고 해도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이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해서는 항상 비관주의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평화와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셋째, 넷째인을 보면 그냥 낙관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신자의 그 근본적인 세계관은 비관적 낙관주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참 뒤죽박죽이고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멸망해가는 그런 세계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궁극에 가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참 우리 자신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이기 때문에 신자의 세계관은 비관적 낙관주의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마지막 미래는 그리고 또 미래의 근본적인 그 모습은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낙관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첫째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와 이렇게 맞물려서 쭉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심상이, 이런 상징의 뜻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들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죠. 어떤 말씀들과 먼저 연결이 될까요? 네? 어떤 말씀들과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떠오르시는 말씀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흰 말과 말탄자의 상징을 봤어요. 그죠? 그것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해냈고, 그것의 그림을 이제 우리가 환히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또 동시에 신약의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이 그림이 그냥 연결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죠? 예? 내가 검을 주러 오지 않고, 예?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 그런 말씀도 연결이 되겠죠. 하나의 영적 전쟁이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고 또 나가고. 예? 침노하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침노하는 자라는 말인데 여기서 침노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정복하고 또 정복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치 이 첫째 이는 이기고 또 이겨서, 그죠?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상징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근데 그 영적인 전쟁, 그 복음 전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지휘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통치하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죠.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죠? 이런 말씀도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흰 말을 탄 자는 뭘 받았다 그래요?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죠. 이게 면류관은 보통 뭐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 왕권, 승리, 권세 이런 거죠. 특별히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할 때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복음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시려 하는 것, 그런 것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 이것을
근데 이거를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림 하나로 탁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길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그림 하나로 탁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계속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가는 걸 그림처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생생하게 말과 그 탄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마치 한 그림처럼 탁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과 말탄자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 목사가 그냥 읽어보니까 다 아는 얘기라. 박 목사가 읽으니까 다 옛날에 다 한번 봤던 얘기라 그렇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약의 문맥을 따라서 이것을 읽어나가면 사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 신약에서 예언하셨던 그것을 그냥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인들도 한번 보십시다. 읽으면서 이거는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자, 둘째, 셋째, 넷째인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스가랴의 예언에 근거해서 해석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둘째 인을 떼는 것으로 나타난 장래 역사의 비밀은 붉은 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고 죽이는 권세를 얻었다. 그런데 그것도 큰 칼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살육하는 규모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피를 생각나게 하는 색깔이요, 어마어마한 피의 살육, 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펼치실 역사 가운데는 참 놀랍게도 거대한 살육을 배제하지 않는, 거대한 전쟁을 배제하지 않는 피의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거 펼쳐보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평화의 왕,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역사의 중요한 비밀을 열어보니 거기는 뭐도 있다고요? 대규모적인 피의 살육의 전쟁도 예수님이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대규모적인 살육 전쟁도 계획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는가? 좀 의아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열국 간의 전쟁이나 또 하나님을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들, 이런 일들까지도 사실은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고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밑도리를 벗어도 될까요? 예.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더우셨죠? 예, 앞으로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땅에 허락된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먼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전쟁의 역사를 언급하신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화평이 제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런데 왜 화평이 제해집니까? 왜 민족과 민족 가운데, 나라와 나라 가운데는 이 화평이 없죠? 여러분,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리죠? 그죠? 그런데 으르렁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그만 섬 하나 때문에 으르렁거리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일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만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사진을 보니까 축구 경기장 한 4개 정도 되려나요? 4-5개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섬을 차지하는 거에 따라서 주변의 바다를 차지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석유 자원을 차지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거기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보면 눈꼽만한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보통 100년 전부터 우리가 그거 다 시료 지배하고 있다. 그러고 중국은 야, 우린 2000년 된 거다. 이러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밑바닥에는 민족적인 자존심도 깔려 있는 거죠. 곧 눈꼽만한 땅이라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죠? 네. 그 눈꼽만한 땅덩어리 때문에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자 바꿔서 독도 그 눈꼽만한 땅덩어리를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뺏길 수 없지. 우리가 죽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뺏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잖아. 제가 먼저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눈꼽만한 운동장 4개도 안 되는 만한 그런 땅덩어리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 놈들, 일본 놈들, 어쩔 수 없는 놈들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죠? 근데 갑자기 그걸 독도로 딱 바꾸니까 여러분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죽더라도 자손 맘대로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화평이 없죠. 화평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가장 그 메인 스트림,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 우리가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뭐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간을 심판하는 가장 무서운 방식은 뭐라고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서도 봤죠. 북방에 보낸 병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죠. 북쪽에 있는 나라 제국들을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 멸망시켜 버리신 거죠. 그 일을 주관한 것이 병거였어요. 그죠? 북방에서 보낸 병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에게 맡기신 일이었죠.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방의 제국을 그 오만과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제국을 심판하신 일이었죠. 근데 그 제국을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 그 제국에다가 진노를 쏟아붓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일 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제국과 제국 간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의 화평을 제해버리셔서 서로 간의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만드시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고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런 일은 마귀가 행하는 일이죠. 또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위해서 마귀가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참 부패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상하고자 하는 강한 그 동기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일본을 잿더미로 만들더라도 독도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건 힘드니까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돌무더기 그냥 줘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눈 감고 손들기 할까? 눈 감고. 눈 감고 한번 손들어.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혹시? 그럼 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마음속에 일본이 잿더미가 되더라도 우리는 독도를 빼앗길 수 없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잖아, 그냥. 이거 또 저 인터넷으로 나갔다가 그냥 돌 맞겠네, 이제 목사 그냥.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절대로 뺏길 수 없다, 내 것을. 자존심 문제라. 저놈들이 계속 독도를 시비 거는 거는 아직도 일제시대들을 못 잊어서 저러는 거다. 아주 그냥 나쁜 놈들. 그냥 이빨을 뻐득뻐득 갈고 있죠.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무서운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내 거는 뺏길 수 없다는 마음,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철회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은총만 딱 철회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죽인다. 서로 죽인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심을 제어하는 마음을 탁 뽑아내시고 그 제어하는 것을 딱 중지하시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럼 바로 인간은 서로 죽이고 잔혹하게 서로 죽이고 전쟁하는 사륙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악심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편이 되는 거죠. 인간의 역사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 안에도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무서운 피의 살육 전쟁이 많았습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 프랑스의 베르댕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도시가 딱 아주 그 시골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서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독일하고 프랑스군이 맞붙었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단위예요. 그 도시 하나 뺏기 위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100만이 넘어요. 프랑스군이 아마 150만 정도 될 거예요. 조그만 도시 하나 뺏기 위해서 죽고 죽인 게 그렇게 많아요. 프랑스군이 100만이 넘었으면 독일은 100만 안 됐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살육전쟁인지 몰라요. 그런 곳이 1차 세계대전 때는 여러 곳에 있었어요. 베르댕도 있었고 또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하여튼 몇 군데가 있었어요. 100만 단위 이상씩 죽은 전투지가.
예,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침공에 들어가서 모스크바 앞까지 가기까지 독일군이 소련군의 포로를 잡은 것만 해도 390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390만인이 포로로 잡혔는데도 소련군은 계속해서 인원을 동원해낼 수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예, 사실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약 1,500만 명 이상 죽었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포로로 잡힌 사람만 390만 명이에요. 모스크바 앞까지 갈 때까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은 30만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굶어 죽거나 포로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냥 지금 숫자죠, 그죠? 그러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딸려 있는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사람의 식구만 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내보낸 가족이 그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슬픔을 당했겠어요. 사람이 그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히틀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스탈린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죠.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죠. 이 둘째인은 바로 그런 심판에 대해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 계획 가운데 그런 대규모적인 피해 살육 전쟁도 계획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된 일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무서운 마음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실 때 바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것을 이런 세속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해서 이 둘째인을 첫째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떤 전쟁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첫째인과 둘째인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 피해 전쟁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전쟁으로 본다면, 그런 전쟁도 여기 포함된다면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불신 세상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니 문자 그대로 순교자의 피로 도시를 물들이는 끔찍한 전쟁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시기가 없었죠.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으면 공개 처형되기도 하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겪고 있지요. 얼마 전에 북한 탈북자들을 돕던 한 충렬 목사님이 북한 공작원 3명에게 끌려가 돌아가셨는데 이 일도 일종의 순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전쟁과 순교도 예수님의 역사 계획과 그 통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인의 이런 전쟁, 영적인 전쟁으로 인한 순교자들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면,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호소가 하나님의 제단 앞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5째 인에 보면 갑자기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는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순교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인을 세속적인 모든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영적 전쟁과 그로 인한 순교의 피로 생각하면 5번째 인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그러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들을 저렇게 순교로 내모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자의 피가 쏟아지지 않은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천주교 박해할 때 엄청 많이 죽었죠. 그죠? 우리 여기 옆에 뭐죠? 네? 절두산, 양화진. 네. 거기 가보면 이게 돌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게 뭔가 사람 목을 밧줄로 매단 다음에 그 큰 바위에 뚫려 있는 줄 사이로 잡아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목을 감은 밧줄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딸려와서 그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죠. 그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죠. 그 바위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 목을 쳐서 죽인 바위도 있고, 목을 잡아 당긴 바위도 있고, 그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다. 예, 우리 개신교 목사 중에 제일 처음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에서 올라와 보지도 전도도 못 해보고 죽었죠, 그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막 사람들에게 던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사람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뭐에 썼느냐면 집에 가서 벽지로 발랐대. 그 당시에 이제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발랐는데 벽지로 바르니까 누워서 보면 성경을 보고 옆으로 보면 성경이 보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평양에서 세워진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장로가 됐다. 그러나 하여튼 토마스 선교사는 말도 한번 못 해보고 피를 뿌렸죠. 좀 세계에 흘린 선교사의 피들, 순교자들의 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의 통치 계획 안에 다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인을 떼시자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구약에서 저울로 음식을 달아 먹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극한 기근의 때에 나오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극심한 인플레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물가가 거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뛴 것이다. 그 결과 어떤 생필품도 살 엄두를 낼 수 없고 오직 식구들이 먹을 식량만 산다고 해도 다 살 수 없는 극심한 경제 공황이나 또 기근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식이 끊어져 그 생존이 극히 힘들게 된 상태, 기근이나 전쟁을 인하여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 고통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래서 셋째 검은 말과 그 탄자는 기근과 절대적인 빈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역사는 경제적인 기반의 붕괴로 인한 재앙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만약 여기서 감람류나 포도주가 어떤 고가의 귀한 물품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식량이 아닌 아주 그 사치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생활 기반이 무너진 그런 상태, 대기근의 상태, 참 먹고 살기 힘든 때에도
이런 사치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있으며 이 땅의 부자와 재벌들은 이런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풍족함과 사치를 여전히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이 만일 사치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좀 달리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겨울에 이른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죠. 그 다음에 늦은 비로 인해 곡식이 있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뭘 걷습니까? 가을에는 포도와 그 다음에 올리브와 무화과를 수확합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류라고 하는 것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건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올리브, 무화과가 가을 수확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밀과 보리만큼 필수적인 양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곡식, 포도주,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산물이죠. 그것이 생필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궁핍과 빈곤을 허락하실 때도 완전한 붕괴를 허락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가을 거지, 가을에 거둘 것은 남겨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이렇게 죽는 정도의 그런 기근,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 가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질 만한 것들을 두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첫째인과 둘째인과 연결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순교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도 극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극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주께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상징은 신자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상징하는 예언이다. 신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핍절하고 참 아주 무서운 고난 가운데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주시는 기쁨의 은혜는 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포도주와 기름 같은 그런 기쁨을 마음속에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험악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금방 구원해 주시기를,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종종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방식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베푸셔서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쁨,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그 백성을 아끼시는 배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참 이 14만 4천 이것 때문에 이단이 너무 많이 생겨요. 하여튼 그냥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도 또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동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신천지가 난리를 피다가 요새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쟤네들 14만 4천이 넘으면 어떡하려나. 그랬더니 또 꾀를 내더라고요. 14만 4천 바로 뒤에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참 골치 아파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제 7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7장과도 이렇게 해석하면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궁핍과 기근 가운데서 긍휼의 손길을 거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내면적인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건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목차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겠고, 모든 일의 개요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또 교회와 세상이 치루어야 하는 모든 영적 전쟁까지도 포함한 어떤 상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대강의 목차를, 이런 일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강의 목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둘째인과 셋째인은 신약의 어떤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될까요? 이 두 인을 생각하면 신약의 어떤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죠. 이거 예수님의 무슨 말씀하고 연결되는구나. 사실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까지 딱 해석해서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이고 있는 거구나, 딱 아시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이거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그죠? 둘째인과 셋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대한 그 시대의 성격에 대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마지막 시대는 재난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에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라 하신 말씀은 직접 전쟁을 경험할 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멀고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이 온통 전쟁과 싸움으로 여념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잔혹한 전쟁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우신 게 뭡니까? 나라죠. 국가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피 흘린 자를 반드시 피 흘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판이 필요하고 공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의 시작은 노아의 홍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 국가의 시작도 사실은 노아의 홍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리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공권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가 국가예요. 만약 국가가 없다고 하면 만인이 만인을 향한 투쟁이 되겠죠. 그래서 악법보다 더 못한 것은 법이 없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악한 국가보다 국가가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악한 국가라도 국가가 있는 게 낫죠. 민족은 언제 생겼어요? 민족은 바벨탑 사건에서 생겼죠. 그죠? 성과 대를 쌓아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려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던 인생, 그 바벨론 제국, 고대 바벨론 제국,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 언어별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때부터 민족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죠. 이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루입니다. 예, 이 땅의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평안을 지탱하는 보루입니다. 질서를 지탱하는 보루이죠. 예, 또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이나 세계 차원의 정치 질서를 대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고 질서 있게 살고 법 아래 살게 하는 국가가 항상 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면 그 국가는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어요? 예?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하는 유일한 기구, 가장 어떤 면에서 좋은 기구인 민족과 국가가 서로 끊임없이 대적하고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정치 질서가 인간을 평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안식하게도 못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왜곡된 질서가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는요,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 목숨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아야 돼요. 그죠? 우리 아들도 보고 너 군대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예요. 그런 굉장한 권력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칼을 가진 것이 국가예요. 살인한 자들, 그 피 흘린 자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이 국가예요. 국가의 기본적인 것이 질서고 평안이고 안전이에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김 집사님 맞죠? 자, 그런데 그 국가와 국가가 맨날 전쟁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책무를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평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유일한 하나님이 만드는 일반 은총인 국가가 그 원래 만드신 뜻을 저버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왜곡된 질서와 기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구가 그건데, 그게 일반 은총인데, 그게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들이 서로 맨날 싸울 생각만 한다. 그러면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류 사회의 구조와 틀이 근본적으로 서로 죽이는 전쟁과 경쟁의 정신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정말 은혜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정말 아슬아슬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전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요, 오늘 우리 이 옷 하나 만드는 것도 저 베트남에 있는 어떤 공장하고 전쟁해야지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경제전쟁도 전쟁이죠. 칼 들고 서로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죠. 지금 조선산업이 사느냐 죽느냐 그거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한 나라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조선산업을 통해서. 어느 나라를 죽였어요? 네? 일본을 죽였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요. 조선서 10개 중에 8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 전쟁에서 져서 다시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경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정치 질서의 왜곡을 뜻하는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땅 자체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데 그 땅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질서들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붕괴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인간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든 근본 질서가 총체적으로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붕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국가라는 질서, 민족이라는 질서, 사람이 먹고 사는 순환의 생산의 질서, 거기 땅의 질서까지, 지진. 그래서 아마 여기는 단순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초래되는 환경 파괴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로마가 유럽을 점령한 이후에 로마가 유럽에 있는 숲의 70%를 파괴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브라질이 개발하면서 인류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을 계속해서 불태워서 그죠? 개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수탈하고 착취하는 전쟁이 말 못하는 자연 환경에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신령한 전쟁과 선한 싸움과 달리 내 이익을 확보하고 극대화하겠다는 세속 전쟁의 결과는 항상 파괴와 황폐와 죽음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이 부른 재앙에 대해서 염려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나 국제연합을 만들었지만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갈구하는 외침과 부르짖음은 항상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실수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은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쟁은 세속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날마다 회교 신자들이 기독교도를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있죠. 아프리카 수단 같은 경우에서도 얼마 전까지 이런 무서운 살육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처절한 전쟁과 그 초래되는 참혹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드러내는 징조들일 뿐이요, 아직 끝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역사의 종말이 곧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시작일 뿐이다. 오직 종말의 시작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은 이런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말세인가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지요. 그러나 재림은 사람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있겠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참혹한 전쟁의 시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에요. 오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런 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상징을 빌어 아주 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처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이시고 개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두에도 말했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복음의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이 순탄하고 평화로운 평화가 무궁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대로 간다면 세상이 끝장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를 견딜 수 있겠는가 할 만큼 전쟁과 질서가 붕괴되는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의 시대보다 그 이후의 시대는 전쟁과 무질서와 혼란이 더해갈 것이요, 참 세상의 모든 질서가 계속해서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전쟁을 하면 적과 아군이 분명했어요. 선이 딱 그어져서, 냉전 시대 같은 경우는 이쪽은 공산주의, 이쪽은 자유주의, 그거는 아주 너무 분명해서 어느 쪽이 적이고 어느 쪽이, 그죠? 아군인지 딱 분명했는데, 요새 중동 전쟁은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안 돼요.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친한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IS는 또 친해요. 한동안 친했어요. 요새는 약간 벌어진 것 같은데. 근데 또 IS는 또 미국하고 전쟁해요. 그런데 또 IS하고 이란하고는 또 서로 앙숙이라서 전쟁을 해요. 근데 이란하고 또 미국은 또 앙숙이야. 그림을 그리면 막 헷갈려요. 터키는 또 IS하고 친하다가 또 나빠졌고, 또 UAE 모든 나라 아랍 20개국이 거기 다 쏠려 들어가서 지금 난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편이 어느 편인지 서로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무기는 서로 공급해주고, 거기 시리아는 또 러시아하고 친하고, 그죠? 누가 누구의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돼.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붕괴되고 있어요. 어느 시대든 무질서와 혼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점점 이런 일들이 격화되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조차 없느냐, 이렇게 회의하고 낙담될 수 있을 만한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예견된 일입니다. 예견된 일이에요. 이러고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아우성칠 정도로 혼란과 미혹과 전쟁과 파괴와 불안과 질서 붕괴가 극심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적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미리 알려서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 시대에 살더라도 놀라거나 겁먹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마치 세상이 당장 요절이 나고 끝장이 나는 것 같아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당황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겁내지 말라.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과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내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이것마저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첫째 그 7인은 신자나 불신자가 다 함께 당하는 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팔로 가면 성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나팔은 그 성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도 일종의 개요적인 계시지만 이 인내 계시의 성격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개요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 6장의 인입니다. 나중에 6째 인까지 딱 가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6개의 인에 대한 얘기구나. 오늘 결론을 다 말해버렸네요. 네. 그리고 그 6개의 인은 이런 계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의 개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함께 겪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이지요. 이 신자가 이런 환난의 시대에 겪는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해서 흠이나 티 없이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죠.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경제적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요. 그 가운데 겪는 고통 후에 기쁨과 새 생명과 참 신천신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신천신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하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준비된 영생과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인을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와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셔야 세상의 모든 이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단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14만 4천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낙관적이고 우리를 비록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참 질서가 무너지고 전쟁과 기근과 참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연단하셔서 신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끝내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과 무궁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 세계에 대한 바른 관을 얻게 하시고 앞날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하셔서 혹여라도 두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의문 가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주께서 오신다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